김준이 이렇게 많이 보시네요. 귀엽죠? 그래, 잘 위에 자기가 귀엽죠? 진짜. 입장합니다. 시작할게요. 오늘 생일인 건어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건어의 생일을 위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건호를 보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하시고 건호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오며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건호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정말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건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정말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언하고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우리 건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건호의 삶이 달라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마음의 씀씀이가 모든 부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건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진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건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을 조금만 켜주세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누구죠? 하나님. 그쵸, 오늘의 주인공 하나님이시지만 두 번째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드림팀의 주인공은 두현이입니다. 왜 두현이가 주인공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뻐서? 그쵸, 예쁘기도 하지만 수능이 100일이 이제 더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현이는 수능을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두현이 데이고 오늘 부를 짓게 될 찬양들도 두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곡들로 두현이가 직접 고른 찬양입니다.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밀려버리려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데까지 나고 자,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길 세상이 위험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열매 맺히고 또 큰 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을 행여된 사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이자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너잖아 열매 맺히고 큰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내는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손들고 부른다 꽃들도 바람도 내는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네, 감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언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더 기쁘게 더 자유하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삶이 하루하루가 예배가 되도록 삶의 예배가 되도록 또 우리의 맡겨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주 온전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에 여기 모여서 다 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이 건호를 여기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이르러 온 나라에 나라와 생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쳤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되고 내 일이 온 나라에 거듭나게 하였으리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안 되면 내가 모든 법을 내리니 내 나라 하시던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죽도록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아이들 모든 채소를 밀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물과 물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곳의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러 친구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다 친구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한다 친구야.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빨리 말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10가지 대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 순서대로 외울 수 있는 사람. 비결 배틀 조금 먹자. 자, 빨리.
빨리. 현섭이는 했으니까 나머지 4명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훈이, 정민이. 와, 한 달 지났는데 벌써 다 까먹었단 말이야. 피계 입학 돌정음의 극장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피계 입학 돌정음의 극장. 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은 뭐예요? 가축 돌림병, 돌종은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장자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계 입학 돌정음의 극장. 자,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동훈이 형, 자, 동훈이를 자꾸. 좋아요. 부끄러운 것 같아. 자, 이번 지금 나오는 것은 피계 입학 돌정음의 우매 활동, 우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피계 입학 돌정. 그러니까 6째 재앙이 끝나고 7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러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국 땅에서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애국 땅에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보내라. 이제 나와 우리 백성들은 나만 쳐다보고 백성들은 나는 저 백성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 갔을 때 저 천국에서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백성들이 왕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승리할 것 같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를 이기시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저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시선이 공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시선이 게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시선이 다른 여러 가지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확한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야.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해서 게임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지.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부수적으로 따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내 백성, 그들이 나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자,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돌림병을 내리셨으면 애굽 온 땅이 그냥 다 망했을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올 수 있었을 것이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근데 생각하기를 돌림병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
중세시대 때 페스트라는 질병이 완전히 온 유럽의 3분의 1을 완전히 다 죽였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페스트라는 질병이, 지금 우리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코로나는 페스트에 비하면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도 온 세계가 난리였어요. 그런데 중세 유럽 지역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냥 페스트라는 질병 때문에. 그랬을 때 사람들이 페스트라는 질병을 무서워했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것이 그냥 질병이다. 우리에게는 전염병이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도 이번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 중국에서 생긴 정말 진짜 중국 애들, 지저분한 걔들 때문에 생긴 질병이다 정도로 봤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저렇게 돌림병으로 쳤으면 그냥 애국 사람들은 그냥 돌림병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그걸로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16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보였으니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와 애국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위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지금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죠?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5명이 독수리 5형제, 독수리 3형제는 없잖아. 그죠? 독수리 5형제잖아. 맞죠? 독수리. 근데 2명이 빠졌어. 그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건율이에게 참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는 첫날 그냥 배가 아파서 갑자기 그렇게 됐고, 또 우리 건호는 또 형이 못 간다고 하니까, 네, 의지했던 형이, 정말 믿었던 형이, 정말 형 없으면 살 수 없는 건호가, 그래서 건호도 못 가게 되었죠. 그래서 3명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없을 때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건율이 이번에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계획해왔고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저기 막상 가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건율이가 보이지 않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도 아시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얘기까지 하면 어떻게 듣는 사람들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떻게라도 하나님 간섭하실 텐데, 무엇인가 깨닫게 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건호가 이번에 바위에 올라갔다 자빠져가지고 발목이 그냥 삐그덕했죠. 그냥 건호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 건호에게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건호나 건율이나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부모님도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간섭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호에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건호가 갑자기 자빠졌는지 지가 정신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서 그랬는지 정말 바위가 미끄러서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위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분명한 무엇인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죠.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분명히 뭐라 하시고 잘한 거 있었으면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 간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오늘 상당히 친하게 지내시는데 저랑 머리 크기가 비슷해서 대두클럽에 가입해 있는 그런 목사님, 저보다 머리 더 커요. 엄청나게 머리 커. 다리를 짧았거든요. 참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요. 자, 머리 크고 다리 짧고 이런 목사님. 그러신데 이 목사님께서 정말 그분의 신앙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빌라에 삽니다. 저 월성동 있는 쪽에 빌라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거예요. 차를 세워뒀는데 세워두고 주일 아침에 교회 오려고 빠꾸를 하다가 서 있는 그랜저를 들어박은 거예요. 그냥 살짝 들어박았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주위에 CCTV가 있나,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나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진짜 갑자기 CCTV 찍고 있나, 블랙박스 있는 차 있나, 없었다고 그래요. 그 박힌 차에도 없었고 CCTV도 없고 빌라니까. 근데 거기에서 정말 그냥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아니다, 그냥 가서 될 일을 안 했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앞에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대요. 그때는 미스 내려오더래. 근데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내려와서 그랜저 차 주인이 내려오더니만은 어떻게 하냐, 이 목사님 들박은 차에 대해서는 뭐 기스는 안돼 쳐다보지 않고 자기 차만 막 이렇게 둘러보더니만은 보험으로 하시죠. 그렇게 서로 보험하자. 뭐 더 얘기할 거 없으면 보험하자 했는데, 살짝 그냥 기스 났을 뿐인데 뒤에 문짝 다 바꾸고 뒷 밤바 다 바꾸고 완전히 뭐 이제까지 고치려고 했던 거 다 고친 것 같다고 하면서 진짜 그 얘기를 자기 아는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바보 같은 목사야, 뭐한테 그러냐, 그냥 가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게 그 진짜 나쁜 놈 차를 그렇게 다 고쳐줬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CCTV 없다, 블랙박스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늘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눕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만 묵상하고 살아가도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도 물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갑니까? 하루에 30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도 있는데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나서 그걸 끝내버리고 그냥 그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말씀 있는 그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켜보십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되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위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 그것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내가 누구야 저게? 네. 누구? 바로 던지라. 바로 던지라. 바로 맞죠? 네. 바로 던져라. 그래. 낙이에요. 바로 낙이에요. 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가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운 이유가 바로가 교만하기 때문에. 바로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사람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내 잘났다, 내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것 많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나에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거나, 남들보다 더 운동을 잘한다거나, 남들보다 뭔가 내가 뛰어나 보이는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남들보다 더 예쁘다거나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 교회 제일 예쁘신 분이요 앉아 계시네요. 네. 그렇죠. 금요일날 증명됐죠, 그죠? 네, 금요일이 됐는데 증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박준호 집사님 왜 나오지 말라고 막 하세요 말이에요. 인정을 해줘야지, 인정을. 예. 그래서 인정해. 인정한 거예요, 생각하고. 인정! 이래서 그랬구나. 몰랐네요. 저는 막는 줄 알았는데, 인정이었구나. 네? 청소년 줄 알았다고요? 자, 근데 정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것 많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예쁜 사람, 뭐든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는 사람들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은 나는 교만하기 쉽다 라는 마음들을 우리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다 예쁘고 잘났고 진짜 다 공부 잘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우리로 진짜 이런 드림팀 청소년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올라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깨닫더라도 그것이 막 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 거야. 남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이런 거 그러지 말은 말이죠.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이 늘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정말 저런 말씀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알았지, 두현아? 그래, 오늘 두현이 날이야? 그래요? 자, 넘어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님한테면 내가 무거운 누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미리 경고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무거운 우박을 했어요. 그냥 보통 우박이 아니라 엄청난 우박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9절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경고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그대로 두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네. 여기 20절, 21절을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될 때 두 가지의 반응을 가진 사람들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늘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어. 그랬을 때 그들은 다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을 때 결국은 다 죽은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 뒤에 그런 말들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믿는 사람, 이런 두 가지가 생겨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 저게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는데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늘 듣던 말인데 오늘도 목사님 앞에서 저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교회 열심히 나와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찬양이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 목숨 걸어라. 찬양 인도하는 사람 목숨 걸고 찬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산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찬양해라. 찬양 인도하는 사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러면 산다. 네가 살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산다. 아멘. 맞든지. 개 되겠습니다. 개. 알아요? 났어요? 저까지 왔구나. 좋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진짜 한 번의 찬양으로 정말 목이 다쉴 정도로 그렇게 찬양해봐요, 진짜. 그렇게 찬양 나도 달라지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도 달라져 간다는 것이야. 이것이.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다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고 마음이 새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늘 똑같은 말, 뭐 또 저런 얘기 안 하노? 이렇게 듣는 사람 망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뭘 거느냐? 생명을 왜 걸어? 그 말씀에 생명을 왜 걸까? 생명을 왜 걸까? 여기에서 생명을 왜 걸까? 정민아, 생명을 왜 걸까? 그러게. 생명을 왜 걸까?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반대지 언니. 현쌤이 역시 진짜 현쌤이 정말 또 이것이 진리다. 이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들어버리고 그냥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다,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진리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 때 살아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2,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아멘. 자, 22, 23절을 비교해서 보면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네? 손을 들라고 했는데 왜 지팡이를 들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고 그랬대.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손에 있죠. 손을 드는데 손만 든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지팡이를 늘 잡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기적의 여정에서 늘 지팡이를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분명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계속해서 잡고 있는 것이죠. 내 손에 들려오는 지팡이. 그리고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지팡이가 바로 그것이죠.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 모세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평생 신앙생활할 때 꼭 붙들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지팡이가 있어야 될 텐데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러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난 모태신앙이라서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 열심히 다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믿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이죠. 근데 이것은 간증이 될 수 없는 거야. 나의 간증이 돼야 돼. 나의 간증이. 하나님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셨다. 내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 가운데 있어야 돼. 남들 앞에 분명히 드러내 볼 수 있는. 왜?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라! 라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너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근데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사람 삶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라는 분명한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분명한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그런 간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동훈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던져야 돼. 던져라. 그래 너무 그랬는데 빨리 던져라 너무나 그래. 또. 선생님 잡았어. 오더. 개. 그러네요. 걸 됐습니다. 네. 자, 몇 주 전에 우리 청소년부 헌신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 기억하죠? 참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그분 별명이 뭐예요? 네, 정자왕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요. 그분은 왜 그런 간증을 하시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그분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그 정자왕 목사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평생에 진짜 붙들고 갈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그분 그 기적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모두가 정말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나가는데요. 뭐 있습니다. 시작.
우박이 내리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명이라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불덩이가 같이 섞여 내렸다. 심판의 무서움, 확실함, 완벽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25절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자,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길어갈 주의 교회요 길어갈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길어갈 주의 교회요 길어갈 한 번만 더 하나님 말씀에 들어왔다는 자 하나님 말씀에 들어왔다는 자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오늘도 마음을 모아 정말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분명한 진리이고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작은 소리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내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이 땅으로 세상을 사랑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기도하며 살아갈 때 내 심리 온전히 주를 기도하시는 그런 영으로 오늘 시간 주옵소서. 아버지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와 역사하시옵소서. 그의 전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오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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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씀 아버지와 삶 속에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명히 내가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가는 시는 가운데 그런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상황 가운데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단모님까지 드리겠습니다.